142편 계속해서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 여기 시편에 나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쫓길 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기록한 기도시다 하는 거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또 아래로 보면 내가 배우는 거에 누구를 보고 배운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믿음은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확고한 것 같은데 금방 흔들리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 앞에 태권도장이 있는데 태권도 하는 아이들 이렇게 가끔 봐요. 뭐 기본 자세부터 항상 기본 자세가 딱 이렇게 틀에 잡히면요, 그냥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그 기본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신앙도 그래, 신앙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평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다 보면 다 덜컹덜컹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잘 훈련되었을 때 믿음의 기본 자세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 자세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지금 계속 다윗은 그 순간순간을 이겨나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난 일들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만나나 생각하지 말고 그런 문제로 상처받지 말고 그런 문제를 오늘 내가 경험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과정이라고 믿고 그걸 이겨나가면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위기에 빠졌나 2절에 보면 저희란 말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계속 다윗에게 그런 아주 엉뚱한 말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말로 공격해요. 말로. 그러니까 다윗이 표현하기를 그들의 혀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다윗을 계속 저주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냥 말로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는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부었나이다. 어찌하든 다윗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네. 원수들의 특징이죠. 사탄의 특징이죠. 사탄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우리의 영적인 원수인 사탄도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그리고 우리 원수들에게 그런 기미를 또는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제 막 달라드는 거예요. 네. 그때 다윗의 기도가 어땠나? 1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보존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단지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보존. 이게 참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또 알아야 돼요. 이 보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들이 우리를 이 내부로부터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 내부로부터 분노를 자아내요. 분노.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이 억울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서 대항하려고 하고 또 안 갚은 말로 보복하려고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존하시고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안정되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이게 훈련되지 않고는 어려워요.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도 훈련된 그릇에 이렇게 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도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잘 이렇게 정돈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흩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그릇이 준비돼 보세요. 그럼 그릇 안에 비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릇이 아니고 새는 그릇이라든지 그러면 그냥 다 엉뚱한 데로 다 새버리고 흘려버리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내가 보존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 마음의 보존, 내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에게 별 얘기를 다 하고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이 보존되면 평안이 와요. 평안. 그렇죠. 내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못 이깁니다. 이 보존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3절 또 뭐라고 기도했나? 쭉 내려가서 4절입니다. 4장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네? 그 다음에 6절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보면 지금 다윗이 기도하기를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도 나의 하나님. 또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나의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나의 하나님. 이걸 뭐라 그러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 관계에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끝절까지 나, 내가, 나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그 근거가 됐느냐. 7절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구분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하였나이다. 하셨나이다. 이건 뭐죠? 다 과거예요. 과거. 그러면 지금 다윗의 이러한 철저한 기도,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오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것도 괄호해 놓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중요한 게요. 우리가 과거에 만난 하나님, 내가 과거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그것이 간증은 아니에요. 내 속에 간증을 품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간증을 품고 미래를 꿈꿔라. 멋있잖아요. 한 번 더 쓰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간증을 품고, 우리 안에 간증을 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간증을 품고 내일 여호와 이레의 꿈을 꾸라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이런 기도론이 항상 보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꼭 들어갑니다. 그 7절이에요, 7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무엇을 구했나? 좀 심한 말을 쓰기는 써요. 거기 보면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10절 말씀을 보면 아니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표현을 쓰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지금 10절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 같은 말이에요. 저주. 하늘에서 불이 악인들에게 떨어지고. 언뜻 보면 다윗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나요? 다윗 같은 기도하는 사람도 이런 표현을 쓰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경건한 척할 거 없어요. 우린 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건데 막상 어떤 문제 앞에 사람이요 그 악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나와요. 우리가 이런 때는 아주 신사 같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 자기가 코너에 몰리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평소에 안 쓰던 욕이 막 나오더래요. 네. 옛날에 제가 아는 광명인가요? 광명시의 어떤 교회에서 둘이 장로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당회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육두문자가 막 나오더래요. 안 나올 것 같잖아요.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죠?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육두문자가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시험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장로님이 저런 육두문자를 다 해? 시험 들 수도 있지만 다윗도 보면 그런 표현을 쓰긴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로 저주를 내려달라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8, 9, 10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는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12절에 가보면 내가 알거니와, 이건 믿거니와입니다. 내가 믿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누구죠?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실현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다. 공의, 거기다 줄겁시다. 공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막 쫓기고 사울왕이 파송한 그 신하들에 의해서 내가 별소리를 다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웅덩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계속 패하고 있는 거예요. 143편에 가보면 그건 아주 굴 속에 숨어 있는. 가면 갈수록 지금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코너로 막 모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분명히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공의, 네. 우리는 뭐 판단을 못하죠. 항상 자기 중심이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은 드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분들도 기도의 중심이 나예요. 보면 거의 자기입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자기가 옳고 남은 다 틀린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보면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기도도 자기 중심. 그리고 모든 것의 판단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뭐 경건하고, 나는 거룩한데, 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니까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 네, 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롭지 못해요, 보면. 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막 스스로 정의에 빠져가지고 막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위에서 보면 안 그래요. 본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공의롭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좀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사울의 신하들이 와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기도한 게 뭐죠? 하나님, 제 마음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요. 먼저 우리 마음에 보존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들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꽤나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지? 근데 잘 이겨나가요. 이렇게 또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신 평안이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보존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꼭 기록합시다. 기도하자고요. 하나는 뭐죠? 내 마음의 보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상처되지 않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래서 내 마음의 보존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소서. 정예정에 오게 하시고, 혹은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원수들로부터 추격을 당하면서 온갖 사악한 말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믿었던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이후에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21일에 있을
귀한 영혼들의 초청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들을 초청한 이들의 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번에 꼭 초청된 그 자리에 꼭 오게 하소서. 말씀 듣고 결단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초청자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중심을 꼭 지켜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이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